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지금 주일 본문 말씀과 우리 교육부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총회에서 정한 그 공과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일 말씀을 정하는데요. 이번 주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감격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희가 2020년도, 2021년도 그 표어들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9절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2020년을 우리가 지내왔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1년도를 지내왔었습니다.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돌아봤죠. 3년 전, 2년 전에 그 표를 따라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달려왔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가고 자라왔는가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은 더디기는 했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자라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시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는지 느끼실 것 같아요. 조금은 더디고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지금 저희 교회 예배 인원수가요 조금씩 많아지고 있고, 또 새로운 가족들도, 새 가족분들도 또 조금씩 등록하고 있고, 제가 매주 예배, 모든 예배 이제 출석 인원, 온라인 예배 인원까지 제가 다 이제 메모해 두는데요. 그 기록을 쭉 보니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완만한 곡선이긴 하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애쓰면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또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를 기울였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영동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제 말과 제 행동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렇게 막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한 절 외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건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한 절 외침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내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 외침을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영동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동교회를 제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가 어떠한 때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어떤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냐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성령이 교회에 임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고 주께로 오는 자가 많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교회 가운데 병과 귀신이 쫓겨남 당하고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핍박이 일어난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런데 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셔가지고 옥문을 열고 이 제자들을 다 밖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는 이 대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을 다시 불러가지고요, 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너희가 왜 전하느냐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채찍질하고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제자들이 이러한 핍박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5장 41절과 여러분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5장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사도들이 채찍질 당하는 핍박을 받았지만요, 그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야,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핍박받는 자로, 핍박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셨구나 라고 그 핍박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했고요, 그러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날마다 쉬지 않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계속 전파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한 때에 이렇게 사도들이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핍박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오늘 6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에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 이게 지금 이 당시 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제자들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하게 무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호기심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달리 말하면 그 도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선생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매일 함께 생활하면서 지내는 사람을 도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이 그러한 도제와 동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호기심에 의하여 교회에 한번 나오고 그냥 말아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궁금하게 여기며 사도들의 일과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제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언어로 한번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 참석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하여, 예를 들면 여러분, 주일 오후 찬양에 하는 우리 묵상하는 삶에 관하여 또 궁금해서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새벽 기도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기 위하여 또 애쓰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오늘날의 언어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지금 조금이지만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인원이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첫 예일이니,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조금씩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저희 교회도 더디지만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 6장 상황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러한 기쁜 때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하반절 보게 되면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까? 이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돕다 보니까 일정한 특정한 사람들이 그 구제에서 빠져버린 겁니다. 그려지시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무엇에 힘쓰냐면 자기의 재산을 다 교회에 내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요, 구제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과 한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좋은 일을 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특정한 사람들이 관심받지 못했다는 거죠. 특정한 사람들이 그 구제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누락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즉 헬라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생활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의 과부들, 즉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유대파, 예루살렘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에 자고 나란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의 본질이요, 단순히 구제를 하는데 특정한 사람이 누락된 것이 사건의 본질인지, 아니면 정말 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듯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 즉 헬라파 출신 과부들이 이 구제에 빠진 것인지, 고의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헬라파 사람들을 누락시킨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 본질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원망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구제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빠지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다는 겁니까?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을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고의로 누락했다라고 해석한 것이죠. 실제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원망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수군수군 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이 일에 대해서 수군수군 거리는 거죠. 사람들끼리. 이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되는 용례를 찾아보면요, 어떨 때 사용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일한 단어로 원망을 하는데, 수군수군 거리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수군거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수군거릴 때는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구약의 용례에서 드러나는 특징인 거예요. 원망의 특징,
수군거림의 특징. 예를 들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둘째 달이 지난 그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천막 안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엇이라고 원망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살면서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다. 그런데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의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배불리 고기와 떡을 먹지 못하는 그 상황을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수군거릴 때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켜 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로 비슷한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 민수기 15장을 보게 되면 일어나는데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수군거립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기 위하여 그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근데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는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이 너무 좋은데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땅 거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들은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그 땅을 본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울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서 저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수군거릴 때에 그들이 점령해야 되는 그 땅의 사람들이 거인인 것을 보고 그들이 원망하고 수군거릴 때에 이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곡해시켜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이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곡해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그들의 장막에서 각자 수군거리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게 되고 사건을 곡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원망함의 영향력이다라는 거죠. 수군거리고 비방함의 영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원망함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고요, 성도님들은 자기 것을 내어 서로 구제하고 있었던 그런 좋은 분위기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특정한 사람들이 그 구제에서 누락되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관해서 원망하고 그들의 장막 가운데서 서로 수군거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받은 축복도 잊어버리게 되며 사건의 본질이 점점 더 왜곡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희의 삶 속에서 저희 영동교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국교회 가운데 원망함이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군거림이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군거리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요,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지에 관하여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망함이 일어났을 때에, 이러한 수군거림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한번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원망함이, 수군거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남을 사도들이 들었을 때에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12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을 함께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여러분 제자들인데요, 수군거림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헌신된 자들, 제자들을 함께 불러 모아가지고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사건들을 공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사건을 다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누구들을 불러 모은다고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무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구제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 보면 여러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새벽 기도회 때,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 기도에 모였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특정한 문제와 상황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며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그 문제를 들으며 이것에 관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직회가 있죠. 당회가 있습니다. 재직들, 세움받은 재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재직회에서, 그리고 당회에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모임에서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사도들, 12사도들이 맡았던 그 일들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들은요, 말씀 사역과 기도에 힘쓰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 이 구제 사역을 전담할 집사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 제도를 따라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항종 직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를 하기 위하여.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직분자들이 이 초대교회 7 집사들을 어떠한 사람들로 세우는 겁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사들을 세우는데요, 기준들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재정 출납의 재능이 있는 사람, 구제를 함에 있어서 관찰을 잘하고 일을 잘 해결할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울 법한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세울 때 그 기준이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재능과 능력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이 그들을 세우고 안수하여 그 일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7 집사들이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 하였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기에 이들은요, 기도하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일이 독점되지 말아야 되고요. 일이 분담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일이 분담되어졌을 때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렇게 이 직분을 수행할 때에 1절에 나왔던 그 문제들이, 그 수근수근거림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주목하여 살펴보십시오.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6절 다음에 어떤 내용이 기대되십니까? 이 7 집사들을 교회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웠으니 이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될 법한데, 여러분 6절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들을 세우니라,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은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이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1절에 제시된 그 문제가 다시는 언급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그냥 해결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수군거림 대신에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구제에 빠졌다라는 그러한 수군거림이 있었던 그 말들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은 7절 말씀, 수군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안, 그런 것이 막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수군거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을 우리 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영동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꾸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직분자가 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자가 되어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대로 나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그 어떠한 수군거림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시나 그러한 수군거림이 있다면 그러한 수군거림이 왕성하게 되어 불평분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그러한 역사를 찬양하는 소리들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되어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시고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귀한 직분을 세우심을, 귀한 직분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제 영동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